다락방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다락방에 불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가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의 성도라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것도 사회 법만 어긴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탄을 받다가 감옥 가는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성도답게, 하늘 백성답게 이 세상의 법보다도 더 높게,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그냥 믿음의 연수로 밀어붙이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이제 망신당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 많이 하고 소원하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잘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깨닫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대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예? 외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들이 이제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걸 바라보며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단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단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 개인에게도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교회에도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생일날은 2번, 3번 오지만 태어난 날은 딱 한 번이지 않아요. 이 땅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또 다음 해에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것은 딱 한 번으로 족한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진 사건은 한 번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성교회에서도 일어나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도, 저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활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면 열정이 생긴다고 했지 않아요? 열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생활을 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꾸벅꾸벅 졸고, 입에서는 여전히 거짓말과 쌍소리가 나오고, 툭하면 싸움질하고 화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역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교회사에서 이정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저곳에 신약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명령을 하셔서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비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가서 전하라고 안 했어요. 뭐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셔야 그 다음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앞으로 나가서 내 계획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주일날인데 이것도 감당해야 하고 저것도 감당해야 하고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욱더 주일 새벽이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먼저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실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속상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을 해놓고도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일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안 일어날까? 주무시고 계시는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가? 오래된 장로님이 찬송 몇 장 부릅시다 찬송을 불러도 목사님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 장로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 보고 가서 목사님 깨워
깨워.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을 깨웠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무셨던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으니 나갑시다. 그런데 성령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성령님 없이는 저는 설교할 수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 교인들에게 나설 수가 없어요. 성령님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권모술수로 더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 감당은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주여,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옵소서. 그것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특별히 이제 전투에 나가야 하는 주일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에 붙들어서 사역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언제 임했다고 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다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는 기념날인 것입니다.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서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고 임방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장자들은 죽는 날입니다. 사람도 큰아들은 죽는 거예요. 짐승도 먼저 난 큰 것은 큰아들은 죽는 날입니다. 장자가 다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집에서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했다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날을 유대인들이 지킬 때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모여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은혜고, 장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부터 구름기둥이 세워지고 불기둥이 세워지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기적은 홍해 바다 앞에서 일어난 거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유대인들은 걸어가고 애굽의 사람들은 수장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에서 기적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이후의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에는 추수한 곡식의 첫 이삭의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며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또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추수한 곡식이 첫 이삭의 단을 죽게 드림으로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인 거예요. 이날을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떡 2개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았는데 이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떡을 바침으로 그의 추수의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서 열매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2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셔서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물질의 복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지 않아요. 영의 양식을 받은 귀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율법을 주신 것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오순절날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무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능한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처음 열매 다음 2번째, 3번째 열매로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엉켜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복도 이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모이는 겁니다. 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이 구별을 거룩한 구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음으로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들인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오늘 감사의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도 부족하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감사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또 잘 되겠지,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구원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권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졸리는 분들, 주여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졸고 있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야 예배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아멘의 소리도 커지게 되고 찬양의 소리도 커지게 되고 말씀을 깨닫는 깊이도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졸다가 지나가 버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지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에도 즐거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 중에는 물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성경을 배워서 공부해서 세례를 받았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의 세례는 받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묻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스스로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기도하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아멘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찬송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명밖에 안 두셨다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대학을 다닌 12제자 중 한 명인 가롯인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팔아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창자가 터져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 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를 맡아서 일보는 자가 되었어요. 똑똑한 자였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모인 사람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12제자 빼놓고 11명의 제자 빼놓고 한 110명쯤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임하여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날 메시에 성령 받았다. 이 말은 구원파가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다 보여지게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쯤 되던 날에 집안에 아주 강한 바람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20명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것을 다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밀이 잠잘 때 몰래 오신 것이 아니고 다 알 수 있도록 오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았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주께서 알도록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물가물하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헌신을 약속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그때의 시내산에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알기 쉬운 세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인데 성령님이 오신 것과 비슷하게 오순절날 율법을 받을 때 주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람과 불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사인이 바람 사인이 있고 불같은 사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인에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는 성령 받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시며 임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받들어 섬길 수 있고,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기다리며, 일하기 전에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일날 일을 잘하기 위하여서 주일 새벽은 물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를 주께서 붙잡고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오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힘들게 일을 하였어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 하나하나 깨우쳐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